간단히 3기호 기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께 매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유마일 소설경 시작하겠습니다. 제1 불국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비아리성의 암나수원에 계시면서 대비구 8천인과 함께 하셨다. 먼저 그 나눠드린 교재로 조금 다른 게 있으니까 교재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안거하신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왕사성의 중림정사, 사위성의 기원정사, 그리고 이게 비아리성의 암나수원이 있습니다. 왕사성의 중림정사는 왕사성의 왕인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의 법에 가마가 되어서 불법에 귀의하고는 중림정사를 기증해서 스님들이 여기에 안거하시면서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도록 마련해 드린 거야. 그리고는 사위성의 큰 부자였던 수달타 장자, 흔히 급고독 장자라고도 칭하는 그가 중림정사에서 법을 듣고는 법을 만난 기쁨과 그리고는 이 법을 자기 고향에 있는 사위성의 사람들에게도 법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부처님께 청하여서 사위성으로 초청하게 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대중들과 함께 안거하시면서 여기서 여러 처를 기거하시면서 법을 설하도록 장소를 마련해 드린 곳이 기원정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한 한문으로는 비아리성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요즘 인도식 발음으로는 바이샬리라고 하는 아주 번성한 상업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였는데 교통의 요충지대에서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도시가 아주 크게 활성화되자 하나의 도시국가로 자립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경제적으로도 부유하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아주 번성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계기가 되기는 해요. 이 바리성의 암나수원은 아까 말한 중림정사는 왕이 기증한 거였고 기원정사는 대부호가 장자가 기증한 건데 여기 암나수원은 기녀가 기증을 한 거야. 암마팔리라고 하는. 이 암마팔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암마라는 말이 망고나무라는 말이고 이 여인은 어렸을 때 망고나무 숲에 버려졌어요. 망고나무 숲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마치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녀를 거두어서 자식처럼 키우게 되고, 근데 그녀가 워낙 아름답고 그녀의 작은 몸짓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막 탄성을 지르고 그녀가 노래를 하면 다들 막 와 감탄을 하는, 요즘 말하는 BTS급의 아주 스타성을 갖춘지라 점차 커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타고 나오게 되고 그러다 그녀가 수많은 사람들이 구애를 받았지만 난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는 공연장을, 고급 술집을, 요즘 말하면 서울 길상사 같이 예전에 대원가게라는 큰 요정을 지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는 노년에 인생의 무상함을 알아서 불법에 기하여 이 요정을 절에 기증해서 지금은 길상사가 된 것처럼 그녀가 큰 요정을 해서 상업도시니까 수많은 무역상인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와서 그녀의
춤과 그네의 노래와 그네와 술 한잔을 하고 싶은 사는 많은 부호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녀가 그녀의 공연과 노래와 술자리에 앉아서 1시간 같이 술자리 하는 것으로만으로도 그네의 화대로 소 너덟 마리라고 했으니까 요즘 따지면 거의 막 1, 2천 정도의 등으로 그래서 어쨌든 돈을 많이 벌게 돼요. 하지만 노년에 인생의 무상함을 절감하게 되고 부처님 법에 감화가 되어서 그녀가 했던 그리고는 빈비사라 왕이랑도 마음이 통해가지고 빈비사라 왕이 아들을 놓게 되고 그리고 아들이 장성해서는 아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화가 돼서 출가해서 나중에 아란을 얻게 되고 장로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고 그리고는 깨달음을 얻은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법을 설해주자 거기에 더욱더 감화가 되어가지고 그녀 또한 나중에는 비구니가 되어서 부처님 교단에 들게 되고 그녀 또한 장론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까지 오르게 돼요. 그녀의 이런 정말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정말로 아름답고 젊었지만 세월에 아름다움이 점차 무너져가고 이 젊음이 점차 노쇠져가는 인생의 무상함을 절감하면서 인생은 참 애착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본인의 깨달음을 개성으로 남긴 아마팔리의 개성이 꽤 유명합니다. 아무튼 이런 유마경은 비아리성의 암나수원의 부처님께서 계시면서 대비구 8천인과 보살 마살 3만 2천인과 수많은 제석천과 범천들 수많은 하늘의 전신들이 와서 법을 들었다. 그리고 500명의 장자의 아들들이 와서 부처님께 법을 드는 장소에서 설어지게 된 얘기입니다. 다음 구절은 보살에 대해서 보살 마살이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보살에 대해서 수식하는 말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살 3만 2천이는 대중이 아는 바로서 큰 지혜와 본행이 모두 다 성취되고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건립된 바이며 법의 성을 보호하여 정법을 받아 지니고 능히 사자우하여 명성이 시방에 가득하며 사람들이 청하지 않아도 벗하여 그들을 편안하게 하고 산부를 계승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며 마군과 원수를 항복받고 모든 외도를 제압하며 모두 이미 청정하여 영원히 번뇌를 여의고 마음이 항상 편안하여 편안히 머물러서 거리낌이 없고 해탈하며 정념과 고요함과 총지와 변제가 끊이지 않고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와 방편력이 부족하지 않음이 없으며 여기까지 한번 보죠. 너무 한 구절 한 구절 다 살펴보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내용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표현된 말 중에서 보살은 정념과 고요함과 총지와 변제가 끊이지 않는다. 정념, 바르게 기억함, 팔정도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바르게 기억함. 보살은 무엇을 어떻게 바르게 기억하는가? 망념이 본래 공적하고 심성이 본래 청정함을 확연히 알아서 늘 바르게 기억한다. 진실로 망념이 본래 공적하고 심성이 본래 청정하다. 지금 당장 온갖 말들이 공적하죠. 어떤 말이 머무르겠어요. 진짜 모든 말이 공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말하는 성품에는 조금 더 좋아지고 나빠짐이 없잖아요. 와 같이 말하는 성품만이 아니라 온갖 걸 떠올리는 성품에도 어떤 생각이 실체가 있겠으며 어떤 기분이 실체가 있겠어요. 모든 생각은 다 허망한 것이라서 모든 생각이 다 공적한 것임을 실체가 없는 환과 같은 것임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나타나더라도 심성은 본래 청정하여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음을 늘 바르게 기억한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을 해오한다고 말을 해요. 우린 정말로
모든 생각이 본래 공적한 줄을 확실히 실감하나요? 이것이 참 환과 같아서 리얼하게 나타나는데 실체가 없는 것인데 리얼하게 나타나는지라 실체같이 여겨져가지고 생각 따라서 막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요동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마음은 모르는 채 나타난 온갖 생각과 기분이 실제인 줄 알아가지고 막 좋은 거는 구하려고 애를 쓰고 막 싫은 거는 잡아라 없애려고 애쓰는 것처럼 마치 꿈꾸는 사람이 꿈속 세계가 리얼하게 보이고 리얼하게 들리고 리얼하게 느껴지고 온갖 것들이 실제 같으니까 격에 따라서 늘 불안에 떨기도 하고 막 쫓아가서 즐거워하는 것과 같이. 하지만 진실로 환과 같아서 공적한 것임을, 좋아하여 쫓을 만한 것도 아니고 막 두려워하여 잡아 없애야 될 것도 아님을, 망념이 모든 허망한 생각이 본래 공적한 것임을, 잡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님을, 취하여 얻을 수도 없는 것임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망념이 나타나더라도 환과 같아도 실체가 없는 거니까 어떤 게 나타나더라도 좋아지지도 하고 나빠지도 아니함을, 심성이 본래 청정함을. 진실로 꿈꾸는 사람이 어떤 꿈을 꾸면 좋아지고 어떤 꿈을 꾸면 나빠지겠어? 모든 꿈이 다 환이거늘 무엇을 꾸면 좋아지고 무엇을 꾸면 나빠지겠어? 그와 같이 망념이 본래 공적하고 심성이 본래 청정함을 늘 바르게 기억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요해요. 어떤 생각과 어떤 기분이 나타나더라도 거기 요동하지 않아요. 비로소 마음이 막 갈망하여 쫓아서 구하려는 마음이 쉬어지고 막 불안하여 도망치려고 하는 허망한 두려움마저도 절로 쉬어져요. 마음 이렇게 말하는 성품에는 어떤 말도 없는데 온갖 말이 다 있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ABCD가 다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것도 없는데 불안함도 편안함도 온갖 게 다 있어요. 이걸 총지라 해요. 총체적으로 다 지니고 있어. 정말로 텅 비었는데 온갖 인연에 작용하여 무한가지가 나타나요. 진실로 허공은 텅 비었는데 밤이 되니 어두워요. 낮이 되니 밝더니 비가 오면 흐리고 날이 개면 맑아요. 허공은 텅 비었는데 밝음과 어둠과 흐림과 맑음이 있어요. 그와 같이 마음은 여기는 텅 비었는데 온갖 일이 나투어져요. 비로소 확연히 정말로 그래서 온갖 나타난 바 망상이 본래 공적한 것인지라 어떤 것이 나타나더라도 정말 아무 일 없음을, 좋아지도 나빠지도 아니함을 확연하게 실감을 하여 자신의 마음의 경계에 요동하지 않는 고요함이, 텅 비었지만 온갖 일을 다 갖추고 있음을, 온갖 작용이 활발해지자 스스로 자유로워지고 안심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작용은 내 마음의 작용이나 네 마음의 작용이나 똑같거늘 괜히 마음이 화가와 같이 온갖 그림을 그려내며 괜히 속아서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야, 공적한 거야. 아무런 물듦이 없어서 괜찮아라고 많은 사람들을 적절하게 온갖 적절한 말로 그들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불안한 이들을 편안하게 하도록 온갖 변제가 끊이지 않는다. 수많은 비유들이 있지만 이렇게 보살은 정념과 고요함과 총지와 변제가 끊이지 않는다. 이거 비로소 보시가 처음에는 우리의 아직까지 중생의 보시는 다 상이 있죠.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이거 내 거가 있고 내가 내 거지만 좀 아깝지만 네가 필요하다 보니 내가 줄게라고 이렇게 온갖 중생은 온갖 상을 세워요. 근데 보살은 비로소 진실로 공적한데 온갖 인연 따라 온갖 묘한 작용이 있고 그 낱낱 작용에 잠깐 이름으로 나다, 내 거다, 너다,
베푼다라는 잠깐 상을 세우는 것이었지. 이 자리에는 진실로 그냥 절로 나타나는지라. 누가 욕을 하니 화가 확, 욕을 하니까 화가 확 나는 것뿐이지 여기 나다, 화남이다, 너다라는 구분이 있지 않는. 그래서 보시를 할 때도 그냥 절로, 마음의 작용에 절로, 수순하면 수순할수록 절로 적절한 인연에 적절하게 베풀고, 혹 누가 욕을 해서 화가 나도 누가 욕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구나 등등등으로 정말로 저 사람의 욕 또한 공한 줄 알고, 혹 잠깐 마음이 작용하여 울컥하더라도 이 또한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서 애씀 없이 절로 인욕이 되고, 머무름이 없는 묘한 작용으로 정진이 되고, 온갖 일 속에서 고요함이 절로 나타나고, 하지만 묘하게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작용되는 지혜가 밝고, 그리고는 중생을 교화하시는 방편력이 저절로 갖추어지게 된다.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덕목이니까, 마음은 진실로 공하건만 온갖 무량한 공덕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수순하면 절로 육바라밀이 절로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다. 서두에 보살을 이렇게 큰 지혜와 본행이 모두 다 성취되었다. 근본 수행이, 수행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본 수행이란 마치 궁자가 장자화 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궁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을 해서 장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본래 장자였는데 괜히 몰라서 궁자 아주 착하게 해서 고달픈 삶을 산 거였으니까, 그가 해야 될 근본 수행은 내가 궁자가 아니야, 나의 본래 모습은 본래 장자야라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있는 그대로 사실을 깨우치는 지혜가 요하는 겁니다. 그죠? 이와 같이 보살은, 보살이란 말은 보리살타, 깨달은, 보리는 깨달음이고 살타는 유정이라는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깨달았지만 열반에 들지 아니하고 온갖 사람들 속에 함께 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끄는 일을 보리살타 보살이라 합니다. 이어서 얻는 바가 없음에 이르러 법인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미 능히 수순하여 불태전을 굴리며 법상을 잘 이해하고 중생의 근기를 잘 알며 모든 대중을 아울러서 두려운 바가 없음을 얻고 공덕과 지혜로서 그 마음을 닦으며 상으로서 몸을 장음하여 모습이 제리어서 세간의 장신구들을 버리고 명성이 높고 원대하여 수미산을 뛰어넘으며 깊은 믿음이 견고하여 금강석과 같고 법보가 두루 비추어서 감로의 비를 내려주며, 보죠. 보살의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얻는 바가 없음에 이르렀다. 중생은 얻는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릴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가 주말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와 반갑다,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 막 와 니랑 있으니까 너무나도 재미 좋다, 한잔 해라, 부어라, 마셔라 했더니 와 이게 사는 거지, 와 너무 즐겁더라고. 주말에 마음 맞는 친구 만나가지고 한잔 하니 기분이 좋아요. 신나게 즐기다 보니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집에 와서 쓰러져 잤고, 아침에 일어나니 속은 쓰리고 머리는 빠개질 것 같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술 안 마시겠다라고 갑자기 후회가 밀려오고, 잠깐 막 속쓰림에 뒹굴거리다가 그래도 낮에 해장국으로 속을 좀 달래고, 그래도 온갖 이 술독이 쩔어가지고 해독이 잘 안 되니까 사우나 가서 땀 한번 쫙 빼고 났더니 야
약간 술독이 좀, 요독이 좀 풀리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이제 저녁에 뜨끈한 국물 한 잔 먹었더니 속이 좀 풀리면서, 아, 어제 참 재밌었는데 그 친구 한 번 더 부를까라고 살짝 또다시금 신남을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렇게 즐겁고 신남을 얻어서 누려요. 그리고는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 밀려오는 공허함과 속쓰림과 후회를 또 느껴요. 또 지나고 나면 또 이 후회는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어제 그 신남이 또다시 기대되면서 또다시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얻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얻을 게 없으면 어떻게 구하겠어요? 노력하여 얻을 수 있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얻었으니까 잃어버리니까 불안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즐거움만 얻겠어요? 이 괴로움도 얻고 불안함도 얻어가지고 여기 사로잡히잖아요. 우리는 모든 법이 있어요. 불안함도 있고 편안함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편안함을 얻고 싶고 빨리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싶고, 얻는 바가 있어요. 보살은 얻는 바가 없음에 이르렀다. 진실로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나는 것이라도 진실로 무상하여 한 법 어떤 말이 머무르겠어? 어떤 말이 실체가 있겠어? 인연 되는 동안만 나타날 뿐 어떤 법도 머무름이 없고 항상함이 없어서 얻을 수 없다. 한 법도 얻을 수 없다. 공부하던 해가마저도 여기 밟지 아니했을 때는 좀 제가 불안합니다. 불안함만 떨쳐버리면 편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함 없앱니까? 라고. 불안함을 얻어서 불안함을 취하여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잡아 없애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 내가 없애줄게 내놔 봐라. 비로소 용기 있게 실체를 살펴보니 없어요.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해서 괜히 시달렸고, 없는 것을 잡아 없애려고 몸부림을 친 거였어요. 괜히 눈이 피곤하여 허공에 꽃이 보이자 이쁜 꽃은 막 취하려고 하였고, 이상한 꽃은 잡아 없애려고 몸부림을 친 거였어요. 괜히 눈병이 나서 헛것을 보고는 사실인 줄 알고 구하려 하고 버리려 하는 허망한 짓을 한 거였어요. 진실로 얻는 바가 없음을, 얻을 것이 없음을. 금강의 가르침처럼 내가 정말로 연등불의 초소에서 나도 알았습니다라고 뭔가 얻는 바가 있었다면 수기를 못 받았을 거다. 연등불의 가르침을 통해서 비로소 한 법도 없음을, 얻을 것이 없음을, 얻어야 될 보리도 없고 끊어 없애야 될 보리도 없음을 확연하게 알아서 한 법도 얻은 바가 없었기에 내가 수기를 받은 것이다 하신 것처럼, 우리는 뼛속 깊이 있어요. 온갖 게 다 있어. 사실 주먹하이 보자기가 가명일 뿐인데, 잠깐 화가 나서 주웠을 때도 주먹이라 하고 잠깐 펴서 흔들 때도 보자기를 한 것뿐인데, 잠깐 나타난 모양이 붙여진 가명일 뿐인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익혀왔어. 주먹이 있고 칼이 있고 보자기가 있는 것처럼 없는데 여기 뭐가 있겠어? 잠깐 인연 따라 나타나는 허망한 모양에 잠깐 이름 딱지 붙인 것뿐인데, 한 법도 없는데 온갖 것이 있는 양 착각하고는 오랜 세월 동안 착각이 해오다 보니 착각이 아니라 사실인 것처럼 굳게 자리매김되었어요. 우리는 높고 낮음이, 크고 작음이 있죠. 당장 우리는 돈이 많고 싶잖아요. 1억 있으면 많은 건가요? 사회 초년 시간에 1억이 큰 돈이었는데 한 10년, 20년 모아보니 1억 가지고는 택도 없어. 1억이 많은 돈이 아니에요. 작은 돈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10억 되면 많은 돈인가요? 내가 자신의 생각이 규정 지은 것일 뿐이지 무엇이 큰 거겠어요? 금강하면 큰가요? 저 작은 토굴에 비하면 큰 절이지만 범어산에 비하면 작잖아요. 범어산은 큰 절이에요. 금정산에 비하면 작잖아요. 금정산은 큰 산이에요. 부산에 비하면 작잖아요. 부산은 큰 도시에 우리나라에 비하면 작잖아요. 세상에는 진실로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어요. 잠깐 인연 따라 붙여진 상황 속에 붙여진 이름일 뿐인데 우리는 여실하게 있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큰 것을, 높은 것을, 좋은 것을, 맛있는 것을 끊임없이 있다고 여기 구해. 얻을 것이 있다. 얻어야 될 편안함, 얻어야 될 좋음, 얻어야 될 높음이 있다. 보살은 얻을 게 없다. 한 법도 없다. 잠깐 인연 따라 나타나는 모양에 붙여진 잠시 붙여진 이름일 뿐, 가명일 뿐, 실체가 없다. 헛것을 헛것인 줄 모르고 헛것을 진실냥 착하게 해서 허망하게 구한 거였다. 라는 걸 확연하게 알아서 얻는 바가 없음을, 구할 바가 없음을,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음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능히 익숙해져서 더 이상 물러남이 없는 자리에 이르렀다. 우린 잠깐 알았지만 또 금방 미혹함에 빠져가지고 또다시금 물러나서 온갖 옛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죠. 하지만 확연히, 비로소 이제 이렇게 진실을 확연히 알아져서 이제 비로소 이런 공덕과 지혜로서 스스로 마음이 훈습되어 가고, 그렇자 비로소 정말로 화려한 장신구를 해서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비로소 이렇게 지혜가 밝아지고 편안해지고 넉넉해짐 속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장엄이 되니까, 정말로 명품을 입은 사람도 물론 이쁘기는 하지만 정말로 마음씀이, 본인도 불편하지만 힘들어하는 사람을 옆에서 막 보살피는 사람, 진짜 아파하는 사람을 정말로 내 형제처럼 돌보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는 사치하지 않건만 힘든 삶에서 늘 넉넉하게 마음을 쓰고 물질을 베푸는 사람을 보면 참 대단하다, 참 크다라고 여겨지게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덕이 너무나도 높아서 수미산을 뛰어넘고, 그리고는 진실로 믿음이 견고해서 금강석과 같다. 이 법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서 진실로 몸은 무너지고 기분은 무너지지만 이 마음은 결코 무너짐이 없다. 몸은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고 몸은 남루하게 될 수 있지만 기분은 즐거웠다가 후회했다가 할 수 있지만 이 법은 진실로 좋아질 수도 없고 나빠질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안심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는 능히 갈망하는 이에게 그 갈망의 불이 꺼지도록 적절한 감노의 법을 설해주고, 불안한 사람들, 불안한 이에게 불안을 벗어나도록 적절하게 법을 설해준다. 이어서 연기에 깊이 들어서 모든 사경과 유무 이변을 끊고 다시 남은 습기가 없으며 일체 모든 악한 세계의 문을 닫고 다섯 갈래의 세계에 태어나서 몸을 나타내며 큰 의사가 되어서 온갖 병을 잘 치료하고 병에 응하여 약을 줘서 복용하여 낫게 하며 무량한 공덕이 다 성취되고 무량한 불국토가 다 장엄하고 깨끗하며 그 보고 듣는 자가 이로움을 잊지 않음이 없다. 보죠. 연기에 깊이 들어서 유무이변을 끊는다. 진실로
진실로 이 소리는 여기 몸뚱아리나 이 진공 상태나 등등등이 온갖 인연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범어사에 매화가 활짝 피었던데 온갖 지구의 공전과 태양과의 거리와 수많은 날씨와 등등등 온갖 인연이 어우러져서 꽃이 핀 겁니다. 그죠? 지금은 이런 인연이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모든 건 다 인연 따라 벌어지는 겁니다. 그지? 당장 이렇게 입을 놀릴 수 있는 것도 온 몸이 적절하게 피가 흐르고 온갖 체온이 흐르고 적절하게 어우러져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지?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건 다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연하여 나타난 법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오니까 반갑다라고 하니 반가움은 인연이 되니까 나타난 바기 때문에 인연이 없질 않아요. 근데 인연이 다하니 흔적도 없어요. 인연이 되니까 나타났나? 없질 않아요, 주먹이. 근데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법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단지 인연하여 연기하여 나타난 바이기 때문에 모든 법이 다 아까 해가가 불안해할 때도 불안함이 있지 않기 불안함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자도 따로 있지 않고 불안함도 있지 않고 내가 불안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 또한 있지 않고 다만 인연이 되면 요즘 불안해라고 잠깐 나타남이 있는 것뿐이지 나도 불안함도 느낌도 따로 있지 않다. 하지만 인연 따라 드러나는 업은 역연하여 선한 업을 누군가에게 베푸면 왠지 뿌듯하고 누군가를 훔치면 왠지 불안해지고 선악의 업은 여실하여 리얼하게는 나타는 하지만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실체는 없지만 리얼하게 나타난다. 주먹이 실체가 없지만 리얼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리얼하게 나타난다. 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것도 치우친 견해이고 없다라고 하는 것도 치우친 견해이다. 리얼하게 나타남으로 없지 않지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연기에 대한 자각함이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의 습기마저도 다 하여서 비로소 스스로 모든 악한 세계의 문을 닫고 스스로는 악도에 떨어진 이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문이 이미 다 사라져서 다 스스로는 악도에 갈 일이 없지만 내가 바른 법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나 또한 어리석어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았고 막 원망과 화 때문에 지옥을 겪기도 했고 그리고 사막도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내가 바른 법을 만나지 못해서 법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악도에 있는 이들 또한 바른 법을 만나지 못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가지 않으면 그들이 사막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되니까 나는 육도의 삶을 살 필요가 없지만 육도에 사는 중생들이 바른 법을 만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으니 직접 육도의 세계에 태어나서 몸을 놔두어서 육도의 중생을 제도한다. 큰 의사가 되어서 정말로 외과 의사는 아니고 정신과 의사겠죠. 이미 스스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자애로워 줬고 모든 사람 또한 능히 그들의 마음의 병을 낫도록 잘 이끌어서 설해준다. 그래서 그를 만나고 그를 보고 듣는 자는 이름을 잊지 않는 이가 없다. 까지가 보살 3만 그 이름은 등등등등 문수사리보살과 미륵보살 등이었다라고 수많은 보살들에 대해서 수식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석천을 비롯한 수많은 천신들도 부처님께 와서 예배하고는 한 자리 물러나서 법을 설해주기를 기다렸다. 그리고는 그 마을의 비아리성에 500명의 장자가 있는데 그들의 아들 또한, 그들의 자녀들 또한 인도는 더우니까 요즘 말로 양산, 햇빛 가리개 양산을 아주 고급 수많은 칠보로 장엄된 수많은 양산들을 부처님께 바쳤다. 500개의 양산을 바쳤는데 500개의 양산이 갑자기 다 합성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큰 양산이 되더니 그 속에 삼천대천 세계를 다 덮게 되고 그리고는 그 아래에 이 삼천대천 세계 모습이 다 있는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 엄지, 검지, 중지, 무명지, 약지 이거는 손바닥 이 괜히 낱낱골 구분하니까 구분되는 것이지 하나의 손이죠. 지금 여기에 문자, 기둥, 연등 등 분별을 하니까 낱낱것이 구분되지 하나의 법당이잖아요. 그죠? 와 같이 낱낱것을 분별하니까 낱낱 분별된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사실은 다 한 마음입니다. 그죠? 다 한 마음에 나타난 바이다. 모든 게 다 삼라만상이 다 하늘도 강도 산도 사람도 기쁨도 슬픔도 모든 게 다 한 마음에 나타난 바이다. 미혹한 중생의 육도의 세계도 깨달으신 부처님과 부처님의 묘한 법문 또한 다 마음에 나타난 바이다. 진실로 일체가 유심조하다. 모든 게 다 마음이 지은 바이다. 꿈속 세계가 다 마음이 지은 바이듯이 꿈속만이 아니라 깨어있을 때 일세의 삶 또한 세상 또한 다 마음이 지은 바이다. 꿈꾸는 마음이 없으면 꿈속 세계가 없듯이 이렇게 보고 듣고 아는 마음이 없으면 이 세계가 있지 아니하다. 모든 세계가 다 마음에 나타난 바이다. 임을 몸소 실감토록 해주어야. 그러자 그 장자의 아들 가운데서 보적이라고 하는 이가 부처님의 이런 위실력을 찬탄하여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법은 있지 않고 또 없지 않으며 인연하기 때문에 모든 법이 생겨나니 내가 없고 지음이 없고 받는 자가 없지만 선악의 업 또한 없어지지 않는다고 설하십니다. 처음에 보리수 아래에서 힘으로 마군을 항복시키고 감로를 얻어 정멸하여 깨달아서 도가 이루어지니 이미 마음의 뜻이 없고 받아들여 행함이 없으며 모든 외도를 다 꺾어서 조복하십니다. 삼천대천 세계에서 3번 법륜을 굴리시니 그 법륜은 본래 항상 청정하고 천인이 도를 얻음으로써 증명하며 삼보가 이로부터 세간에 출현하였습니다. 묘한 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시니 한 번 받아들이며 물러나지 않고 항상 적연합니다. 노병사를 건넌 대이왕이시니 마땅히 법의 바다이며 덕이 무량하심에 예배합니다. 비방함과 칭찬함에 부동하여 수미산과 같고 선함과 불선함에 대해 차이가 없이 자애로우며 마음의 작용이 평등하여 허공과 같으니 누가 사람의 보물을 듣고서 삼가 받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의 팔상 성도 가운데서 한 구절인 수화항마상,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할 때 마군의 저항이 있게 되고 그 마군의 저항을 지혜의 힘으로 항복시키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마치 꿈꾸던 사람이 온갖 꿈속 세계를 펼쳐내다가 꿈꾸는 사람이 깨면 꿈속 세계가 다 무너져 사라져 버리죠. 그와 같이 이 마왕의 세계는 어리석음과
욕심과 성냄과 온갖 탐욕으로 기반에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무명의 기반에서 이루어져 있는 세계인데 부처님께서 지금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자 무명에 기반한 이 마왕의 세계가 진동을 하면서 무너져 내리려고 하자 마왕이 큰일 났다. 저 태자를 저대로 뒀다가는 구경의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마군의 세계가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니 저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겠다 하고는 마군이 직접 제석천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태자에게 가서 수행자여 내가 그대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제공하리라. 그대가 이 사바세계의 왕이 되도록 전륜성왕이 되어서 이 사바세계를 다 통일한 대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내가 해주리라. 그러자 태자가 말하기를 만일 그대가 목에 가래가 걸어서 걸어온 가래를 태 뱉어버렸는데 누가 그 가래를 가져와서 드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대로 먹겠습니까? 이 더러워서 뱉은 걸 내가 왜 먹겠냐고. 저는 이미 세간의 권세는 진실한 안락과 해탈과 자유의 길이 아님을 알아서 내가 이미 쳐버렸거늘 어찌 세간의 권서로서 나를 유혹하는가? 라고 말을 하자 이 수행자는 이미 세상의 무상함과 덧없음을 알아서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로는 이 사람을 유혹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고는 물러나요. 그러자 마왕의 세 딸이 아버지 제가 저희 교태로운 자체로 저 수행자를 유혹하겠습니다 하고는 그에 나아가서 정말로 막 교태로운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수행자 유혹을 해요. 대자께서 재행이 무상함을 모든 것은 찰나에 변해버리는 것임을 인생의 재행이 무상함을 관하자 그녀의 그렇게 윤기 나던 머리카락이 갑자기 퇴색하더니 점차 휘어가지고 나중엔 다 떨어져 버리고 빛나던 피부결들이 갑자기 주름지더니 나무 껍질같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그녀 이빨이 다 빠져버리고 온 몸에서 막 더러운 오물이 뻗어나가자 정말로 능히 즐길 만한 것이 아닌 것으로 훅 변해버리게 돼. 그러자 태자 또한 마녀 마군의 세 딸 또한 저 수행자는 이런 여색으로는 유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물러나게 돼. 마왕이 이제는 안 되니까 힘으로 정말로 성난 코끼리로 밟아 죽일 듯이 달려오고 수많은 활과 창을 던지게 돼. 성난 코끼리가 정말로 밟아 죽일처럼 달려오더니 태자에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치 애완견처럼 온순해지더니 갑자기 태자 앞에서 두 무릎 꿇고는 태자에게 아양을 살갑게 굴고 날라오던 화살과 창들이 태자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갑자기 꽃잎으로 변해가지고 아름답게 확 날리면서 떨어지게 돼. 진실로 우리를 뇌란케 하고 괴롭게 하는 마구는 사실 내 삶을 막 잠 못 들게 하고 내 삶을 괴롭게 하는 건 스스로의 탐욕이에요. 만족하지 못하고 탐하는 마음이 아무 문제없는 삶 가운데서 막 목마름과 막 불만족과 괴로움을 야기하게 돼요. 마왕의 세 딸 또한 막 목말라서 가래하는 마음이 마왕의 세 딸이고 온갖 마왕의 분노하고 누군가를 원망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들이 진실로 여기 법에 밝아지지 않으면 늘 마왕이 들끓게 되고 온갖 마왕의 딸들의 유혹 속에 흩어지게 되고 온갖 원망과 짜증으로 괴로워하는 삶일 텐데 법에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원망하던 마음이 절로 화하여 꽃이 되고 불만족하는 마음마저도 절로 훅 쉬어지게 되고 비로소 보리수 아래에서 진실로 삶의 실상을 그동안 덧없는 것을
더도는지 몰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무상하여 더도는 것임을 알아서 집착하는 마음이 그쳐지게 되고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훅 쉬어지자 비로소 온갖 환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진실이 온갖 허망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진실이 드러나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도 문제없음을 본래 생겨나도 사라지도 않는 진실을 한번 실감하게 되자 모든 마가 절로 항복이 돼. 그리고 모든 부처님은 다 세 번 법륜을 굴린대. 처음에 깨달음을 얻고는 이렇게 말 없는 말로 빛 없는 빛으로 깨달음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다 사자가 표효하듯이 있는 그대의 실성을 다 토로하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듣지 못해. 아직까지 눈먼 장님에게 아름다운 햇살의 찬란함을 아무리 말해줘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김옥원이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해줘도 듣지 못하는 것과 같이 모양은 진실인 줄 알고 모양을 추구하는 중생에게는 이런 법의 실상을 설해줘봐야 듣지 못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선한 일을 하면 즐거움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모양의 가르침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 인연 따라 드러난 모양이니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모든 인연한 법은 다 꿈과 같고 환과 같은 것이라는 가르침으로 모양이 허망한 것인지라 모양이 아니 보면 진실을 본다 등등등으로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점차 법의 실상에 가까워지도록 이끌어준 다음에 비로소 이렇게 진흙탕 속에 피지만 진흙탕이 물들지 않은 연꽃과 같이 쌍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조금도 물들지 않는 성품에 대한 기뻐하든 슬퍼하든 불안해하든 편안해하든 조금도 물들지 않는 묘한 마음에 대한 가르침을 설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법의 실상을 곧장 설해 보이고 그리고는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방편을 설하게 되고 그리고는 당신이 설해 보여서 깨닫게 해주고 했던 구경의 법을 설하는 식으로 세 번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이 법은 비로소 이 법을 들은 천인들이 직접 도를 증득함으로써 이것이 진실임을 증명하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깨달으신 부처님과 깨달음의 법과 깨달음의 법을 바르게 수행하는 삼보가 이 세간에 출현하게 되었다. 진실로 이거는 묘법은 진실로 연꽃과 같이 연꽃은 진짜 더러운 뻘 속에 자라요. 뻘 속에 들어가면 온 몸이 온 옷이 진흙탕으로 더러워져 버리는데 뻘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더러워져 버리는데 연꽃은 그 뻘 속에서도 뻘 속에 있는데도 뻘이 물들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미혹했을 때는 이 묘한 마음에 밟지 아니할 때는 막 성을 내면 성냄에 불타버리게 되고 막 욕심이 들면 목심에 눈이 멀어버리게 되고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생각과 기분에 온갖 물들어가지고 요동쳐가지고 막 휩싸여 버리게 되는데 비로소 이 연꽃 같은 묘한 마음에 밝아지면 설령 탐하는 마음이 들어도 버럭 화를 내더라도 조금도 여기 물들지 아니함을 뻘 속에 있어도 뻘에 물들지 않은 연꽃처럼 온갖 세간의 삶 속에 세간의 온갖 일 속에서도 세간에 물들지 않는 삶이 펼쳐진다. 이런 묘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니 중생이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비로소 노병사를 건넌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 이 법왕에 진심으로 제가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비방해도 칭찬해도 부동하여 수미산과 같다. 수미산은 태풍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 묘한 묘법은 이 법은 쌍욕을 해도 대단하다고 찬탄을 해도 조금도 요동함이 없어요.
자신의 본래 마음이 그렇죠. 그죠? 이와 같이 이것이 진짜 사람의 보물임을, 다이아몬드나 황금이나 그것이 보물이 아니라 이것이 이 묘한 마음이, 같은 묘한 마음이 사람의 보물임을, 네가 여기에 밝아질 때 비로소 넉넉해지고 안심되고 요동함이 없는 삶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듣고서 그 누가 진짜 보물을 가져다 주는데 누가 이걸 받지 않겠습니까? 와 같이 진짜 사람의 진짜 보물을 설해 보이시는데 누가 이 법을 삼가 받지 않겠습니까? 장자의 아들인 보적이 법을 듣고서의 본인의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심력으로 크게 정진하심에 몸을 굽혀 절합니다. 이미 두려운 바가 없음을 얻으심에 몸을 굽혀 절합니다. 불공법에 머무르심에 몸을 굽혀 절합니다. 일체의 대도사에게 몸을 굽혀 절합니다. 능히 모든 결박을 끊으심에 몸을 굽혀 절합니다. 이미 저 언덕에 이르심에 몸을 굽혀 절합니다. 능히 모든 세간을 건너심에 몸을 굽혀 절합니다. 영원히 생사의 길을 여의심에 몸을 굽혀 절합니다. 중생이 오고 가는 모습을 다 아시고 통달하여 모든 법에서 해탈을 얻으시며 세간에 집착하지 않음이 연꽃과 같으시고 항상 공적행에 잘 들어가시며 모든 법상을 통달하여 거리낌이 없으시니 호공과 같이 의지하는 바가 없으심에 몸을 굽혀 절합니다. 부처님은 두려운 바가 없음을 얻으셨대. 두려운 바가 없대. 우리는 얻지 못할까 두렵고 얻은 것을 잃을까 두려운데, 이루지 못할까 두렵고 이루는 것이 무너질까 두려운데, 좀 더 좋아지고 싶은데 좋아지지 못할까 두렵고 나빠질까 두려운데, 부처님은 자기 본래 마음에 밝아진 부처님은, 이 본래 마음이 자신임을 확연히 깨달은 부처님은 이미 두려운 바가 없으시대. 이루지 못할까 두렵지 않고 무너질까 두렵지 않고 좋아지게 하려고 애쓰는 수고로움이 덜어지고 나빠질까 걱정함이 사라지는, 무엇에도 두려운 바가 없음을 이루셨으니 거기에 제가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능히 모든 결박을 끊으심에 예배합니다. 부득이 결박을 끊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박이 있고 결박을 끊었다면 그건 속박된 거죠. 그죠? 해가가 제가 이제 불안함을 알아차리고 불안을 없앴습니다 한다면 그는 여전히 또다시 불안해지겠죠. 마치 허망하게 체면에 걸려가지고 허망하게 사로잡혔던 것처럼 착각했던 사람처럼 내가 괜히 자신의 생각에 내가 사로잡혔던 것을 깨달은 것과 같이 결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내가 본래 묶인 바가 없었음을, 내가 괜히 생각에 묶인 거였음을 알아차리자 내가 본래 묶인 바가 없었네요 하는 것이 곧 해탈인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미 저 언덕에 이르심을, 만일 이 괴로움의 언덕이 있고 괴로움이 다 사라진 안락의 언덕이 있어서 저곳으로 간다면 그건 여전히 괴롭죠. 못 가서 괴롭고 못 도달할까 괴롭고 갔지만 또다시 쫓겨날까 괴롭고, 괴로움의 이 언덕과 괴로움이 없는 저 언덕이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빨리 저기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괴롭고, 조금 더 가야 되는데 못 도달해서 못하니까 괴롭고, 도달했으면 또 내가 밀려가지고 물러나니까 괴롭고. 진실로
비명 지르면서 불안에 떨면서 비명 지르는 그 자리가 편안한 자리야. 그게 내 마음에 속아가지고 괜히 불안했던 거였지. 헛것을 헛것인지 몰라 괜히 불안했던 것이었지. 생사의 언덕이, 괴로움의 언덕이 사실은 생멸함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안락한 자리임을 비로소 깨닫는 것이 저 언덕의 이름인 겁니다. 그죠? 두 언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 언덕이 있기 때문에 중생인 거예요. 어리석어가지고 생견하고 사라짐이 있고, 이런 생견하고 사라짐이 다 사라진 생사가 없는 저 정멸의 언덕이 이루어야 된다 하면 생사함이 있고 정멸이 있으면 꽝이에요. 여기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가운데 전혀 생겨남이 없고 사라짐이 없는 것이 있는 거라고요. 생사의 길과 열반의 길이 둘이 아니에요. 세간을 벗어난 삶을 출세간이라고 하는데, 모든 세간을 건너셨다, 모든 세간을 벗어나셨다고 말하는데, 세간의 실상을 아는 것이 출세간인 겁니다. 그죠? 속박이 아님을 아는 것이 해탈이고, 번뇌가 본래 없음을 아는 것이 보리인 것이고, 그래서 속박된 자리에서 곧장 해탈하는 것이고, 번뇌의 자리에서 곧장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생사의 언덕에서 곧장 생사가 없는 저 언덕이 이루는 것이고 인 겁니다. 그죠? 둘이 있으면 안 돼요. 둘이 있으면 미혹함이고 중생인 겁니다. 이미 이렇게 온갖 중생의 오고 감을, 중생이 인연 따라 어떠한 삶을 사신다는 걸 확연하게 다 아시고, 왜냐하면 중생의 삶이 곧 나의 옛 삶이었거든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실제인 줄 알고 온갖 것이 있는 줄 알고 끊임없이 갈망하고 구하고 몸부림쳤던 삶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충분히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심정을 잘 알아요. 이건 비로소 본인이 속아서 괴로웠던 거였기 때문에, 깨닫는 순간 바로 자유로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훤히 알고, 미혹해서 괴롭다는 걸 훤히 알고, 법을 바로 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 있다는 걸 훤히 알아서 잘 이끌어줘요. 진실로 세간 속에 있지만 세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연꽃이 더러운 뻘에서 벗어나서 깨끗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뻘 속에서 물들지 않는 것과 같이 세간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슬퍼함 속에서 거기에 물들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세간 속에 살지만 세간에 집착하여 물들지 아니함이 연꽃과 같으시다. 공적행을 리얼하게 기뻐하는데 기뻐함이 없어요. 리얼하게 주먹이 있는데 주먹이 없어요. 온갖 말을 하는데 말이 없어요. 온갖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어요. 멍 때려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리얼하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는 동안만 있지, 머무름이 없고 흔적이 없으니까 늘 공적행을 해. 리얼하게 활발하게 살되 한 법도 없는 공적행에 능히 드시며, 모든 법상을 통달하여 거리낌이 없으시다. 모든 법상이, 온갖 법이 다 리얼하게는 있지만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어요. 걸릴 게 없어요. 이와 같이 호공과 같이 의지하는 바가 없으심에 제가 몸을 굽혀 절합니다. 진실로 호공은 어떤 법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요. 하지만 어떤 법도 집착하여 취하거나 의지하지 않아요. 호공은 텅 빔에 의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꽉 참을 수용을 하니까 꽉 참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가면 텅 빔이 나타나니까. 진실로 호공은 어떤 법도 거부하지 않고 어떤 법도 집착하지 않아요. 마음 또한 그와 같이 어떤 법도 거부하지 않아요. 우리는 불안하면 거부하죠. 빨리 가라고. 외로우면 떨쳐버리고 싶잖아요. 어떤 법도 거부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진실로 호공은 어둠을 거부하지 않아요.
밝음을 쫓질 않아요. 때가 낮이 되면 밝고 밤이 되면 어두울 뿐. 그와 법이 밝아질수록 비로소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이 생겨요. 잠깐 외로워도 외로워하는구나. 이런 상황에 외로움이 나타나네? 라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요. 진실로 밀어내질 않아요. 와 같이 허공이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고 집착하지 않는 바와 같이 연꽃이 진흙 속에 있지만 물들지 않는 바와 같이 온갖 세간 속에 있지만 세간에 집착하여 머무르지 않은 부처님께 몸을 굽혀 절합니다 라고 찬탄하는 것으로 얘기가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는 부처님과 불보살님에 대한 찬탄의 얘기로 이루어졌고 제1품이 불국품이니까 그죠? 제1불국품이니까 다음 장에서 아마 제1불국품은 상하 1, 2 두 편을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사리부리 왜 사바세계는 이렇게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시는 불국토에도 불구하고 왜 사바세계는 높고 낮음과 더러움과 깨끗함 등등등의 온갖 좋지 못한 것들이 가득합니까? 저기 오물도 가득하고 뭐 싸움 사람도 가득하고 온갖 악도랑 다를 바 없이 온갖 다툼과 괴로움과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은 왜인 겁니까? 라고 물어요. 네 마음이 그래서 그렇다. 네 마음이 더러우면 온 세상이 더럽고 네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청정하다. 마음이 청정한 이에게는 모든 것이 다 청정하다. 욕심이 가득한 이에게는 늘 불평불만이 가득한데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한 이에게는 매사에 감사한 일만 가득하다. 그래서 융마경의 핵심되는 가르침 중 하나인 심청정 국토청정.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마음이 더러우면 극락에 가도 이거밖에 안 되냐고 불평불만이 그치지 않는다. 마음이 청정하여 마음이 넉넉하면 모든 일이 다 청정하고 넉넉하다라는 식의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